1절 4절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제 한국교회 2020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회를 위해서 곽석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민경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전도 동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교회와 기도의 용사들이 2020년 첫 새벽을 맞이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복음 회복과 새로운 부흥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한국교회에 부흥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총회 전도학교 교장이신 민경설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는 전도사에게 모두 동참하여 지역사회와 저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복음에 눈뜨면 전도한다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다시금 전도의 영이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최미경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1절까지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시흥성전 예루살렘 새벽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민경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정한 복음에 눈뜨면 전도는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축복과 결단의 시간 되기 바라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서울성전 나오세요. 서울성전 나오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당겨주시고요, 옮겨주시고요. 아니, 서울성전 비춰주세요.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더 이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국교회 2020년을 열면서 전국의 새벽 집회를, 새벽 기도회를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올해는 온전히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축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와 또 모든 교회들이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복음을 눈 뜨면 전도는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교회,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위기는 복음의 위기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평생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고 하는 아주 기형상적인 한국교회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아픔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전파되는 복음 메시지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리는 허점을 좀 막아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그의 명제에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충격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찬양하고 다 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복음의 눈이 떠지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전도가 부흥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반드시 구주 세이비오 영어로 또 주님, 로드, 메스터로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했다는 구세주에 대한 믿음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임금이라고 하는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계속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 믿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참 엄숙한 교인 같지만 실제 돌아가면 삶은 또 따로예요.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참으로 괴상한 교인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목회 37년째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가장 제가 딜레마를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걸 갖고 수많은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몇 가지를 오늘 시간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는 회개 없는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 없는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 기복신앙에 우리는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기도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 다음에 증언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가 돼요. 또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 두 번째 복음의 허점이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할 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반드시 회개할 죄에 대해 눈이 열려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꾼다. 영어로 리펜턴스, 방향을 바꾼다. 길을 가는 길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죄는 무엇인가? 여기에 큰 복음의 허점이 있어요. 죄는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인 베이직 신과 부수적인 죄, 열매 죄, 서브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죄는 잘 모르고 부수적인 열매 죄만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만 믿는 겁니다. 여기에 회개의 허점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결과만, 죄의 열매만 날마다 고백을 해요. 내가 남을 미워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 남을 또 뭐 조금 손을 댔다.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평생 당신이 고백하고 그걸 돌이킨다 해도 그 죄 다 고백 못해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를 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잘못한 거, 남의 집에 사과 따먹은 거 평생도록 회개합니다. 부흥회 때 한 번, 캠프화회 때 한 번, 또 집회 때 한 번. 그래도 왜 우리는 그것이 시원하지 않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근본적인 죄를 모르고 있어요. 지옥 가는 죄를 모르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고 돌이켜야만 우리가 참다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 지옥 가는 죄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죄가 뭔지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교회는 상당히 무시가 되고 있어요. 그 죄는 바로 창세전에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노릇한 죄예요. 피조물이 주인 노릇하려고 한 겁니다. 임금 되려고 한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므로 구약의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의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가 뭇별 위에 하나님 별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인간의 사탄이 들어간 교만입니다. 그럴 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네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사장 루시엘은 가장 밑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계시록 신약에도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그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들아 그가 땅에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 내 쫓기리라. 할렐루야. 이 죄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창조주 노릇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고 심판해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우주를 이렇게 어둡게 한 죄예요. 사탄이 한 그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땅의 인간이 첫인간 아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미혹으로 역사해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들이 지은 똑같은 죄를 짓게 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네가 그러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아십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 피조물인 아담이 마귀의 유혹, 똑같이 하늘에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대적한 죄, 그걸 창조주인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든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정말 저주를 받아서 그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가 유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유전이 돼서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그 죄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제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내 죄를 죽었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기 뜻대로. 교회 오면요 얼마나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돌아가면 저 사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임금이에요. 그 아담의 DNA를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죄악의 DNA. 여러분, 그걸 자기는 제일 잘 사는 걸로 알아요. 그게 자기는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게 가장 잘못된 삶이에요. 그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면 한국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눈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냐면 우리 죄를 지신 구세주와 그분이 부활하신 내 속에 오신 주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전부 다 연구해 보면 구세주라고 쓴 건 24번 나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라고 나오는 거는 434번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라는 건 그냥 호칭이고요. 그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그냥 구세주, 내 죄를 씻어주고 나를 왜 구원해주고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내 주인이고 임금이라는 이 믿음이 없어요. 이게 복음의 허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안 변합니다. 이게 안 바뀌는 이유예요. 이게 맨날 쌈박질하는 이유예요. 당에서 싸우고 또에서 싸우고 총에서 싸우고 맨날 이 싸움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허점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막 깨달으면 되느냐? 그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근본적인 죄. 그러므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졌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지옥 가는 죄는 그 하나예요. 우리가 그 죄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열매의 죄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뿌리가 잘려보세요. 열매 맺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뿌리만 열매만 따다가 맨날 버리는 짓만 해요. 그럼 내년에 또 열매 맺지. 뿌리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 간단한 영적인 진리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근본적인 죄, 내가 맨날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하면서도 예수가 주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임금이 아닌 거예요. 저분에게는요. 항상 제 생각, 제 뜻대로 밀고 나가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 나와 예수님이 내 주인의 자리를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사시.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 속에 주인 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요. 부활절에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하나 까먹고. 그러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주인으로 못 모셔요. 세비오 구주만 찾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니까 서울 성경 한번 찾아보자. 서울 성경 나오세요. 서울 성경 나오세요. 당겨주세요. 우리 다시 손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셨어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셨어요. 원래 창조주였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는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는 내 속에 와 계세요. 그분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하는 거지. 종교는 50년, 100년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생명이 아니고 교리가 돼버려요. 교리만 제대로 해요. 교리는 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정답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 주님이 없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흘린 피가 하나님 피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피가 됐기 때문에 내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예수를 임금으로 모셔야 돼.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것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띄워주세요.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꾸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분이 임금 되려고 하시면, 주인이 되려고 하시면, 주인이 되려고 하시면, 이럴 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주를 100번 다시 창조해도 당신 안 바뀌어요. 지구가 다시, 여러분 다시 당신 안 바뀐다고요.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는 우주가 10번 바뀐 것보다도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눈뜨지 못하면 누구도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해서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전도 동력 세미나를 27년 동안 무려 15만 명 평신도 목회자 2만 7천 명을 제가 가르쳤어요. 거기서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요. 우리는 사람만 보이지 예수가 안 보여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고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바뀌는 이 기적, 이래야만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나라 천국 가는 거야. 생명이 같으니까. 교리로 백날 외워가지고 소율이 문답 외우고 뭐 주기도문이 뭐 사도신경 외우고 아무리 외운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건 교리잖아.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당신이 믿지를 않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셔요. 여기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는 거야.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지점이 여기 와 있고 본점은 저기 있고 지점에서 본점으로 우리는 날마다 통신하는 게 기도예요. 이 믿음에 눈뜬 사람은 기도 응답 받죠. 행설승설 행설수설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도 못 받는 이런 기도를 하니까 날마다 기도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자, 그들이 나를 뭐요? 믿지 않아. 성령이 가르쳐줘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아. 주인으로 안 믿어.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해준 죄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므로 이걸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종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하면 아주 진부하다고 해요. 그러나 나는 요새 우리 교인들이 더 진부하다고 봐요. 교리만 알고 영적인 진리는 몰라요. 옛날 초대교인들은 지식은 없어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보좌 우편에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문제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걸 알면 기도도 되고 전도가 됩니다. 1분만 하고 끝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놀랐어요.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그는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 속에 바울의 자아는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부활을 알아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눈 떠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워낙 학문이 높기 때문에 십자가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들으니까 바울은 그 순간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증거해서 옛날 성경은 거기 있는 사람을 굴복시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 성경 바뀌었어. 거기 있는 사람을 굴복시켰다. 오늘 우리가 지금이라도 세상 사람을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길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당신의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역사하느냐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눈 떠져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절만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고 당신이 순종할 때 날마다 주님은 여러분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와 총회를 위해서 간절히 한 2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총회와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정말 복음이 눈 떠지도록 시간이 주여 삼자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손을 번쩍 올리세요. 서울 성전 나오세요. 서울 성전 나오세요. 서울 성전 나오세요. 돌려주세요. 여기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손을 번쩍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
이대로 안 돼요. 더 주여 삼창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를 복음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30년 전에 복음화하여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부흥시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대한민국 한번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가 구천의 우리 총회 교회와 6만의 한국 교회에 또 이 방송을 보는 세계 기독교인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